시편 106편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고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부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 당 중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누아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셨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좇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 하였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106편은 96편, 105편과 더불어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신 날에 드린 찬송을 이룹니다. 이미 이 표는 보셨습니다. 105편은 이 찬송 중에 이스라엘의 찬송을 담고 있고 1절부터 15절까지 거의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찬송을 두 배나 많은 분량으로 확대합니다. 96절은 그 마지막 13절 하반절을 제외하고 언약궤 앞에서 드린 찬송 중에서 만민의 찬송이 됩니다. 반면에 이 시편 106편은 다윗의 찬송에서 마지막 성용에 해당되는데 흥미롭게도 역대상 16장 34절은 106편 처음에 1절에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 35절과 36절 하반절은 106편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시편 106편은 105편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105편이 열조가 가나안에 들어간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돌아간 때까지 역사를 노래한다면 106편은 홍해를 건넌 후부터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역사를 노래합니다. 이 105, 106편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노래하는 104편과 더불어서 시편 제4권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시편 104편에서 창조주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타락 이후에 세상을 붙드시며 또한 새롭게 하시는데 새롭게 하시는 이 일이 105, 106편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것은 포로 잡혀갔거나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105편이 노래하듯이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객으로 살았던 열조나 이집트에서 객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신 사실이 포로기 백성에게 큰 소망을 안겨줍니다. 그처럼 106편에서는 포로된 것이 열조처럼 범죄한 데 있음을 그들이 깨닫고서 범죄한 열조를 길이 참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106편은 105편과 대조를 이루면서 또한 짝을 이룹니다. 둘은 인생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인생의 연약함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1절은 시작 찬송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시인의 기도가 나오고 6절은 이 죄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43절까지가 긴 본론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셋으로 홍해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4절부터 47절까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고백과 우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2절부터 5절에는 나의 기도인데 시인의 기도인데 여기는 우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48절이 마지막 찬송입니다. 긴 시라서 줄거리는 각단락에서 또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의 관점에서 이 시의 줄거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다윗 시대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바라고 바라던 대로 언약궤를 옮기고 온 백성과 함께 찬송하였는데 그 찬송이 이 시의 처음과 끝에 나옵니다. 언약궤를 옮긴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시인이 포로의 현실에서 찬송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현재화된 다윗의 시대라 할까요? 그런 다음에 곧장 6절에서 시인은 우리가 범죄하였다 하면서 이 시를 부르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 시에서 나와 우리가 나오는 두 부분 4절부터 6절 그리고 47절이 시인의 현재를 가리키고 이 찬송을 부르는 현재에 해당됩니다. 7절부터 4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요약합니다. 그래서 그들 3인칭으로 나옵니다. 이 과거는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의 과거이고 불순종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신 과거입니다. 대략이는 줄거리를 가지고 시작 찬송, 시인의 기도, 제 고백 이 부분을
오늘은 살피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끝납니다. 이것은 시편 제5권의 마지막 5시들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특징입니다. 이 146에서 150편까지는 똑같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제1권부터 제3권까지는 이미 아시지만은 아멘 아멘 하고 끝나지요. 비슷하게 시편 제4권도 끝에 아멘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여 아멘 할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제4권과 제5권을 붙여 살피도록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시지만 할렐루야에서 야는 여호와의 야거입니다. 여호와를 할렐루 찬송하라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며 그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였습니다. 다윗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만 제외하고서는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그들의 지나온 현실, 과거에 비추어 살필 만합니다. 그 현실은 이 시에 나온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포로처럼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어도 있어야 할 곳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언약궤 안에 언약의 돌비,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가리킵니다. 언약궤 위에 여호와의 영광 보좌가 세워집니다. 그 언약궤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만나시는 성막의 지성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고 바로 실로 성막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성막이 노브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브 성막에서 언약의 왕 사울이 제사장들을 한 사람만 남기고 몰살을 시킵니다. 사울이 블레셋 왕과 다름없었습니다. 성막은 이후 기본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여호와의 이름을 둘 성전을 지었어야 했지만은 그러나 아시는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정복 못해서 짓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성막이 광야 시절처럼 이리저리로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더욱이 가장 중요한 성물 언약궤가 없는 채로 그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성막과 언약궤가 이러하다는 것은 언약 백성의 삶이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마침내 성막 지성소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온 백성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이 오직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가 백성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만 모신 데서 나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것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꾸셨으니 그보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울의 시대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한 일은 힘센 용사들을 자기에게 끌어모아서 자기 왕조, 자기 세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나 사울과 용사들이 길보아에서 전멸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사말기에 블레셋이 아벡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때와 다름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벡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곤 신당에서 전멸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이제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끝에 부록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 이야기는 사무엘 상에 나오니까 삼손이 엘리보다 먼저 살았던 인물로 생각을 하시지만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하고 사무엘 그리고 삼손의 시기가 꽤 겹칩니다. 대략 그 다곤 신당에서 블레셋 지도력이 괴멸된 것은 그 사무엘상 사장 사건, 언약궤 빼앗긴 사건의 20년 후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걸 꼭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곤 신당에서 블레셋 지도력을 전멸시키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은 그때 지면에서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 사건을 놓고서 사무엘상 그 사무엘의 시대를 살펴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한 사람의 군대 삼손에게 대패한 탓에 이스라엘이 아주 망하지 않고 이후 사무엘을 통하여 기력을 회복하였고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해서 나라를 퍽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교만하여 권력을 추구했지만은 사람이 끌어모은 용사는 길보아 전장에서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를 찾아보기 힘든 형편인데 놀랍게도 사울에게 쫓겨났던 다윗이 용사로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돌들로 만들어내시듯이 하나님께서 많은 용사를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유다 광야에 있었던 다윗에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그런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온갖 선한 것을 내신 것처럼 언약궤를 옮기실 때에도 친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시고 그 복을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 번만 그러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되 심지어 우리가 무너뜨린 언약을 도로 세우시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영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오늘도 내일도 언약을 어길 뿐이지만은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굳게 끝까지 붙들게 하십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악을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시인이 다윗의 찬송으로 감사하고서 이어 기도를 합니다. 2절과 3절을 높임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능히 다 광포하리이까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2, 3절도 시인의 기도에 자연히 포함이 될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소명을 하나님께 아뢰고 2절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셔서 그 소명을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3, 4절 그 소명은 주의 나라의 기쁨의 그 목표가 있고 주의 기업과 함께하는 데에 있습니다. 5절 이것이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과 그 영예를 전파하는 직분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여호와를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직분자인 시인의 기도이니 우리의 기도가 아닌 건 결코 아닙니다. 시인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들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살게 하려고 되게 하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장차 과연 그렇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도 기도하시니 지금 우리가 함께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하시는 뜻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시인의 기도, 시편은 구약의 시편은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춥니다. 우리가 설령 이 시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시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듯이 시편의 구약의 시편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시인이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능하신 사적이라고 두 낱말로 번역된 표현이 8절에서는 큰 권능이라고 역시 두 낱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낱말입니다. 큰 권능은 홍해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이집트 군대는 수장시키신 일을 가리킵니다. 시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홍해 사건도 포함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자기 시대의 위대한
구원 사건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두 사건이 서로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 역시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마치 출애굽처럼 이사야서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 사건은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위대한 구원을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 구원이 실로 능하신 일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전능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누구도 이런 일은 이루지 못합니다. 생각도 못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예를 알리는 사람인가 하면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이 항상이란 말이 이 3절 끝에 나오니까 원문으로는 양쪽에 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에게도 붙여서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공의를 지키는 사람과 의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그 사적으로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이죠. 구원의 큰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언약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교회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의를 지키는 자들 복수를 쓰고 의를 행하는 자 단수를 씁니다. 시인은 자신과 백성의 연합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전하고 백성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포로의 현실에서 간절히 바라던 것입니다. 복이 있나이다 하는 것은 이런 복을 내려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시인은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 합니다. 이것은 주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리실 때에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리시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실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 합니다. 이 시에 기억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마지막 45절에 똑같이 여호와께서 언약을 기억하여 구원하신 일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열조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기억지 아니하고 홍해에서 거역하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그 행사를 잊어버렸다 하는 표현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기 열조처럼 시인의 시대에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그런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권고하소서, 생각해 주십시오, 찾아주십시오 합니다. 물론 시인이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기 위하여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택하신 자라 하는 표현이 표고편에 몇 번 나왔죠. 택하신 야곱의 자손, 그 택하신 자, 백성, 택하신 아론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결과 언약 백성이 형통한 것을 1절에 나오는 그 선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시인은 간절히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서 언약 백성도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거기에 주의 나라에 기쁨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악을 행할 때 그 나라에 언약의 나라에 슬픔이 일어납니다. 주의 나라의 기쁨은 주의 기업다움께 주의 뜻을 행하는 것과 다 붙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써나가는 것을 시인은 보고서 백성과 함께 자랑하고자 합니다. 이 표현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 소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소명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와 붙어 있습니다. 직분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모든 소명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처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터득하려 했던 교회아 의식과 붙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교회 밖에서 우리의 소명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죽음과 죄의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6절로 갑니다.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시인이 나에서 우리로 옮겨가면서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1절의 찬송도 결국은 우리의 찬송이죠. 너희는 감사하라 했지만은 시인이 함께 감사하는 것이죠. 시인이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인 백성과 함께 찬송하고자 하는데 그러려면은 죄의 고백을 피하지 못합니다. 시인은 열조와 함께 범죄하였다 말하지 열조처럼 범죄하였다 하지 아니합니다. 지금 시인과 백성은 열조처럼 범죄한 상태입니다만은 전에도 열조와 함께 범죄하였다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악한 농부의 비유를 베푸시면서 악한 농부들이 주인에게 정한 세를 바치지 않자 주인이 보내신 종을 보내니까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마침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지만은 그들은 아들도 죽였다 하십니다. 아들을 실제로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들은 이 비유를 직접 듣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만은 이들이 아들을 앞서 보낸 종들을 죽인 악한 농부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잘 믿다가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서야 우상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심지어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직후에 더욱이 홍해에서도 거역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심판받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처럼 지금 시인과 백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인은 전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길이 참고 회개케 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자비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습니다 하는 표현이 이 다니엘의 기도에 그대로 나옵니다. 다니엘 9장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똑같은 낱말인데 번역만 조금 다릅니다. 그처럼 이 표현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드린 그 기도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거의 비슷한 번역이죠. 다니엘의 기도나 106편 시인의 기도가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왔습니다.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일을 솔로몬이 내다보면서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참조하면 시인이 우리가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회복하실 뜻을 깨닫고 똑같은 표현으로 기도한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시인과 시인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 은혜로 공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 포로 잡혀가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러나 역시 은혜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포로 잡혀왔지만은 세상 제국의 영화에 취한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 사람은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죄를 제대로 압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인생의 연약함을 바로 압니다. 아니까 더욱 성신을 의지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교회의 죄를 교회 아이인 내 죄를 알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회개합니다. 나는 죄 없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직분자라면은 교회의 현실에 누구보다 책임 있는 사람이니 잘못된 현실을 두고 누구보다 책임의식을 갖고 자신의 직무가 막중한 만큼 그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처럼 직분자는 물론이고 무릇 참된 신자는 다른 사람만큼 했으니 나는 잘못 없다 하지 아니합니다. 다른 사람만큼 잘못한 것 아니니 나는 떳떳하다 하지를 아니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맛본 사람은 그런 마음을 도무지 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거룩한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거기서 받게 하신 그 은혜에 비하여 얼마나 부족하고 부족했는지를 깨닫고 다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주님께 쓰임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알았지만은 자기를 생각할 때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다만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신 소명을 친히 이루어 주시라고 겸손히 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저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왔습니다. 그 자비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은 죄와 죽음의 현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죄만큼 끔찍하게 강력한 것이 없고 죽음만큼 잔인하게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는 이 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인생이 실은 모두가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 무서운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비록 저희가 심히 연약한 탓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길이 한결같지를 못하고 때로는 그 길에서 주저앉기도 하고 심지어는 뒤처지기도 하지만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주를 믿는 저희 모두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길에서 당하게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손길로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도가 만일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을 감수하려 한 만큼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았던 것처럼 저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떤 현실에 놓여 있든지 그리스도를 꼭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에서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랑을 함께 또한 각각 드러내게 하신다면은 어떤 현실, 어떠한 형편, 처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될 것이고 이미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리스도께서 다 아심으로 그 자비하신 손길을 이제도 겸손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